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라 사원의 마지막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맥 사이 겨울이 막 시작되려는 11월 말의 새벽이었다. 어둠은 짙었고 산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흐물흐물 움직이며 길을 삼키고 있었다. 차창 밖에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른 비명처럼 삐걱거렸고 라디오에서는 이유 없이 잡음만 들렸다. 윤지호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서울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다가 담당 심리치료사가 권한 장기 요양을 위한 시골 방문을 받아들여 이곳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차가 산길로 더 깊숙이 들어설수록 그는 이유 없는 불길함이 서서히 목덜미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폐사 직전이라 불리는 신라종사 신로종지였다. 이름 그대로 통일 신라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전해지지만 수십 년 전 산사태와 화재 이후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절이다. 지호의 이모가 그 근처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잠시 머물며 조용히 쉬다 가라는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된 것이었다. 차가 마지막 구비를 돌 무렵 어둠 너머로 오래된 대문 같은 구조물이 보였다. 반쯤 무너진 일주문이었다. 문 위에는 신라종사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글자 한 획이 끊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바람이 불 때마다 이상한 휘파람 소리가 났다. 지호는 문득 라디오 잡음 사이로 어떤 목소리가 짧게 들린 것 같아 볼륨을 줄였다. 치지 마!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라디오를 바라봤다. 다시 돌아온 건 단순한 잡음뿐이었다. 환청이겠지. 요즘 너무 예민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다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 순간 산 안개를 가르는 듯한 낮고 울린 소리가 들려왔다. 쿵! 캄하는 금속음과도 같았고 오래된 종을 누가 억지로 울리려다 실패한 듯한 불안정한 울림이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산 정상 방향을 바라봤다. 새벽을 쪼개며 울려 나온 그 한 번의 울림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묘했다. 여기 사람 살긴 하려나? 차가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 몇 채 남지 않은 양옥집들이 보였다. 대부분이 비어있는 듯 불도 꺼져 있었고 길 위는 말라붙은 낙엽만 굴러다녔다. 이모의 집은 가장 끝자락에 있었고 오래된 기와집 형태였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마당에 걸어 들어갔다. 좁은 마당 아래로 작은 우물이 있었는데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물은 마치 입을 벌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왔구나, 지호야.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호는 뒤를 돌아봤다. 이모는 예전보다 더 마른 얼굴이었고 눈 아래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길 괜찮았니? 산길이 원래 밤엔 좀 그래. 라디오가 계속 잡음만 나오고 이상한 소리도. 원래 그래. 이모는 짤막하게 끊었다. 여긴 오래전부터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 지호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소름 돋았다. 하지만 피곤한 몸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려던 찰나 이모가 갑자기 물었다. 혹시 절에서 종소리 들렸니? 지호는 손을 멈췄다. 네, 조금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이모의 표정이 굳어졌다. 신라 종사는 지금 종이 없어. 30년 전에 사라졌거든. 종각도 무너졌고. 없다고요? 그럼 방금 울린 건 뭐죠? 이모는 잠시 말없이 지호를 바라보다 한 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소리 방향으로 올라가면 안 돼. 특히 밤에는. 여긴 오래된 것들이 아직 떠나지 못했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한번 산 위에서 낮고 무겁게 떨리는 울림이 들려왔다. 쿵. 이번엔 더 가까웠다.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모는 굳은 얼굴로 촛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익숙한 듯 초를 켜 방 한가운데에 두었다. 일단 오늘은 잠이나 자. 내일 얘기하자. 밤에 네가 뭘 보더라도 절대로 문을 열지 마. 지호는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자 마당에서 겨울 바람이 우물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귀에 섬뜩하게 박혔다. 눈을 감기도 전에 천장 위에서 무언가 발로 천천히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 사각, 그리고 바로 이어서 딸랑, 딸랑 종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절의 종이 아닌 누군가가 손목에 단 작은 방울과 같은 소리였다. 지호는 숨을 멈췄다. 천장 위의 소리는 그가 있는 자리 바로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거꾸로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듯 천장 틈새에서 어둠이 더 짙게 모여들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다. 마지막, 종을 울리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이 낼 수 없는 음색이었다. 지호는 공포로 굳어버린 채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바로 그때 이모의 집 바깥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짖음은 절 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쿵! 절에서 들려온 그 낯선 울림이 이번엔 확실히 3번 울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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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는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울린 소리가 아니다. 누군가 뭔가가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산 아래로 자신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아래는 당신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한 글자도 변경 없이 다시 적은 것입니다. 이모의 집 바깥에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는 갑자기 뚝 끊겼다. 마치 누군가가 개의 입을 억지로 틀어막은 듯 그 에이브럽트한 정적이 더 공포를 깊게 파고들었다. 지호는 여전히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천장 틈에서 스며들던 그 낮은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밤은 길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간신히 눈을 감았다 뜨자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천장 위의 기척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이모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잘 잤어? 그 물음은 평범했지만 이모의 표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잿빛이었다. 이모, 어젯밤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종소리도. 들었구나? 이모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투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듯 불길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모는 지호를 데리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다. 지나가는 노인들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금방 고개를 돌렸다. 이상한 점은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놓여있던 제사상 비슷한 구조물이었다. 조개 껍데기, 검게 탄 나무 토막, 종 모양의 작은 나무패. 이건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억울한 죽음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야. 이모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닫았다. 산길 아래에서 신라 종사를 올려다보니 정말로 종각은 반쯤 붕괴되어 있었고 종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도 절은 음산했다. 마치 오래된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장소처럼. 지호는 갑자기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종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젯밤 들렸던 울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날 오후 마을 슈퍼에서 물을 사던 지호는 한 노파에게 불쑥 붙잡혔다. 젊은이, 절 근처엔 가지 말게. 노파는 그의 팔을 바짝 끌어당겼다. 특히 밤 종소리 들리면 절대 나가지 마라. 지호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 종소리가 뭐길래요? 노파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30년 전에 절에서 종을 치던 스님이 죽었어. 장마철 산태에 깔려서. 그해 이후로 절의 실제 종은 사라졌지. 그런데 종소리는 계속 들렸어. 유령이 치는 건가요? 지호의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노파는 전혀 웃지 않았다. 젊은이, 신라 종사는 마지막 종을 칠 때마다 누군가를 데려갔어. 그 종은 망령을 불러내는 종이었고 마지막으로 울린 날 죽은 건 스님만이 아니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종 때문에 사라졌어. 들리면 따라온다고 했지. 종소리는 이름을 부른다네. 지호는 무심결에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순간 뇌리를 스친 어젯밤의 속삭임. 마, 울리지 마. 그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 누군가의 간절한 경고였다.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우물을 스치고 먼 산 위에서는 희미한 안개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밤 11시 58분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마치 세계가 숨을 멈춘 듯. 지호는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목더미를 당겼다. 그때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가 묵고 있는 집 바로 뒤 산허리에서 울렸다.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올 정도로 가까웠다. 지호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싹 열었다. 바람이 방향을 잃은 듯 사방에서 몰려들고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었다.
딸랑 딸랑 천장 위가 아닌 이번엔 창가 아래에서 들렸다. 우물 방향이었다. 지호는 소름이 돋아 창문을 급히 닫으려 했으나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처음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사람일 리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실루엣은 두 다리 대신 뭔가 너무 길고 비정상적인 관절을 가진 형태로 땅을 짚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몸에서 작은 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왔다. 딸랑, 딸랑, 딸랑. 그 형체가 우물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지호 쪽을 올려다봤다. 지호는 즉시 커튼을 닫고 뒤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모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지호야,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지호는 허겁지겁 문을 열었다. 왔어. 이모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이 그 스님의 기일이야. 종소리가 더 가까워져. 아까 우물 근처에서 뭔가 봤어요. 봤구나. 그건 종을 울리던 스님이 아니야. 지호는 이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 말고 또 누가?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30년 전에 사라진 그 마을 아이. 그 아이는 종을 울리려다 절에 갇힌 채로 죽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종을 울릴 사람을 찾고 있어. 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젯밤 천장에서 들린 작은 방울 소리. 아까 우물 앞에서 본 기괴한 형체. 팔꿈치처럼 꺾인 관절. 너무 긴 팔. 땅을 기어오르는 그림자. 그 아이는 매달려 있는 존재였다. 종을 치던 사람의 자세 그대로. 지호야? 이모는 목소리를 낮췄다. 산이 너를 부르고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집 밖에서 또 한 번 아까보다 훨씬 크게 쿵! 이번엔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미친 듯이 종을 내려치고 있는 것처럼 연달아 폭발적으로 울렸다. 쿵쿵쿵. 지호는 공포로 다리를 떨며 물었다. 이모, 도대체 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모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는 그 아이가 죽던 날 태어났어. 그리고 그 아이의 마지막 종소리가 울린 그 시각에. 지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너는 그날 태어난 대신자. 야, 신라 종사의 마지막 종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울려야 해. 누군가의 손으로. 그리고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너야. 이모의 집 바깥에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는 갑자기 뚝 끊겼다. 마치 누군가가 개의 입을 억지로 틀어막은 듯 그 애브럽트한 정적이 더 공포를 깊게 파고들었다. 지호는 여전히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천장 틈에서 스며들던 그 낮은 속삭임은 사라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밤은 길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간신히 눈을 감았다 뜨자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천장 위의 기척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이모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잘 잤어? 그 물음은 평범했지만 이모의 표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잿빛이었다. 이모, 어젯밤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종소리도. 들었구나. 이모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투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듯 불길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모는 지호를 데리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다. 지나가는 노인들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금방 고개를 돌렸다. 이상한 점은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놓여있던 제사상 비슷한 구조물이었다. 조개 껍데기, 검게 탄 나무 토막, 종 모양의 작은 나무패. 이건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억울한 죽음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야. 이모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닫았다. 산길 아래에서 신라 종사를 올려다보니 정말로 종각은 반쯤 붕괴되어 있었고 종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도 절은 음산했다. 마치 오래된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장소처럼. 지호는 갑자기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종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젯밤 들렸던 울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날 오후 마을 슈퍼에서 물을 사던 지호는 한 노파에게 불쑥 붙잡혔다. 젊은이, 절 근처엔 가지 말게. 노파는 그의 팔을 바짝 끌어당겼다. 특히 밤 종소리 들리면 절대 나가지 마라. 지호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 종소리가 뭐길래요? 노파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30년 전에 절에서 종을 치던 스님이 죽었어. 장마철 산사태에 깔려서. 그해 이후로 절의 실제 종은 사라졌지. 그런데
종소리는 계속 들렸어. 유령이 치는 건가요? 지호의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노파는 전혀 웃지 않았다. 젊은이 신라 종사는 마지막 종을 칠 때마다 누군가를 데려갔어. 그 종은 망령을 불러내는 종이었고 마지막으로 울린 날 죽은 건 스님만이 아니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종 때문에 사라졌어. 들리면 따라온다고 했지. 종소리는 이름을 부른다네. 지호는 무심결에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순간 내리를 스친 어젯밤의 속삭임. 마, 울리지 마. 그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 누군가의 간절한 경고였다.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우물을 스치고 먼 산 위에서는 희미한 안개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밤 11시 58분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마치 세계가 숨을 멈춘 듯 지호는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당겼다. 그때였다. 쿵. 이번에는 분명히 그가 묵고 있는 집 바로 뒤 산허리에서 울렸다.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올 정도로 가까웠다. 지호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방향을 잃은 듯 사방에서 몰려들고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었다. 딸랑 딸랑 천장 위가 아닌 이번엔 창가 아래에서 들렸다. 우물 방향이었다. 지호는 소름이 돋아 창문을 급히 닫으려 했으나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처음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사람일 리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실루엣은 두 다리 대신 뭔가 너무 길고 비정상적인 관절을 가진 형태로 땅을 짚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몸에서 작은 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딸랑 딸랑 딸랑. 그 형체가 우물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지호 쪽을 올려다봤다. 지호는 즉시 커튼을 닫고 뒤로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모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지호야,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지호는 허겁지겁 문을 열었다. 왔어. 이모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이 그 스님의 기일이야. 종소리가 더 가까워져. 아까 우물 근처에서 뭔가 봤어요. 봤구나. 그건 종을 울리던 스님이 아니야. 지호는 이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 말고 또 누가?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30년 전에 사라진 그 마을 아이. 그 아이는 종을 울리려다 절에 갇힌 채로 죽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종을 울릴 사람을 찾고 있어. 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젯밤 천장에서 들린 작은 방울 소리. 아까 우물 앞에서 본 기괴한 형체. 팔꿈치처럼 꺾인 관절, 너무 긴 팔, 땅을 기어오르는 그림자. 그 아이는 매달려 있는 존재였다. 종을 치던 사람의 자세 그대로. 지호야. 이모는 목소리를 낮췄다. 산이 너를 부르고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집 바깥에서 또 한 번 아까보다 훨씬 크게 쿵! 이번엔 단순한 울림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미친 듯이 종을 내려치고 있는 것처럼 연달아 폭발적으로 울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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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는 공포로 다리를 떨며 물었다. 이모, 도대체 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모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는 그 아이가 죽던 날 태어났어. 그리고 그 아이의 마지막 종소리가 울린 그 시각에 지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너는 그날 태어난 대신자야. 신라종사의 마지막 종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울려야 해. 누군가의 손으로. 그리고 이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너야.